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시대의 말씀은 호세아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참으로 번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9장 9절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의 시대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브아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 당시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주 사사기에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돌이로 잠시 기브아에 들렀던 사람을 강간하고 또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보복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복수하기 위하여서 조치를 취하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 악행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기브아 시대만큼 악하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끼리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악행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죄악은 기브아 시대의 죄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너무나 음란했고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9장의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뛰어놀았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값들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들을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신에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우상이라는 이제 바람피는 대상에게 간음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마치 창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가 자신의 몸을 판 값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바알에게 몸을 팔고 바알이 자신들에게 그 값을 치러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알에게 음란한 제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바알을 붙잡았는가?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생명이 자신들이 지금 거두어들이는 소산물,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과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물질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고 그저 지금 당장 자신 눈앞의 배고픔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 그러한 음식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바알 우상만을 끊임없이 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과 물질과 내 계좌에 있는 그런 돈들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물질이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결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무엇에 내 생명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죄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심 쓰듯이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그냥 한 푼 던져주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할 최소한의 책임은 다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두 집 살림하는 것,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 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지만 또 바알에게 섬겼던 그런 악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옛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과 같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더러워진 떡을 바쳤고 더러워진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조력자에 불과하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우미에 불과한 하나님이란 신에게 그저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러한 물질들을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적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선 들이듯이 그저 그렇게 하는 신앙이 있진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선, 선심 쓰는 신앙을 받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헌신과 아무리 많은 물질을 혹여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인애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르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로 다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아수르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들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는 그저 미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원한을 키우게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호세아는 그저 눈치 없이 끼어들어서 불쾌한 말에 내뱉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저 눈치 없이 던져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그 말씀 자체에 있어서 그저 원한만 키워나갔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진노의 날,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임할 때 어떠한지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 그 자체로 생각하고 가장 높은 권위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따라서 나를 맞추고 조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내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딱 맞아 떨어지고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내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랐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이 능력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해지는 말씀이 별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조정하려고 들기보다는 말씀이 내 인생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서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어떤 조력자로만, 말씀을 그저 내 도움에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말씀을 삼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에 나왔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상황, 내 마음의 원함에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은 말씀은 눈치 없는 말씀, 필요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그 악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 역시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선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주님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선심 쓰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모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말씀에 따라서 교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